기도한 대로 이제 오늘서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말씀 할 때 그 절기 중심으로 교회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요한복음을 할 때는 그냥 강해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교회력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 중심이라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순절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부활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뚜렷한 신앙의 대상이 있다.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편이 뭡니까? 아편은 마약이에요. 마약. 그죠? 이 마약을 맞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잘 현실을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막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마약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에는 종교가 헛것이고 그 대상이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을 이렇게 몽롱하게 만드는 그런 것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우리는 뚜렷한 대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실체가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현장성, 현실성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에 계셨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신앙의 대상이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을 올라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는 이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인데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이. 여러분이 항상 그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이걸 저는 현실성이라 그래. 어떤 말로는 또 현장성이라. 현장에 계시다 이거예요. 헛것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우리 옆에 보내신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이제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불안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 1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서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많이 무서웠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운데 서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이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가운데 서서 평안을 준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인간이 일평생 안고 씨름하고 가야 될 문제가 불안이요. 이 불안한 것은 두려운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밖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격리라 그래요. 격리. 그건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자기도 나가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궈.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잡념이 많이 생기면서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져. 이게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평소보다 5배가 늘었다네. 5배, 6배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 이상한 생각 많이 들죠? 불안하다고, 불안해. 이게 안에 있어도 성경 보고 무엇을 해야 돼요. 저는 뭘 합니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그냥 보내는 게 참 허비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그럴 땐 굉장히 불안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잡념이 뭐가 생기느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미래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안하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에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불안하죠. 또 뭐가 불안해? 건강. 이거 내가 또 아픈 게 아닐까? 그것도 불안해. 젊은 애들은 직장, 취직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젊은이가 취직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인생이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렵죠. 복합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심 좋으십니까? 예? 신앙심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응? 그 맡기려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못 맡기면 계속 불안한 거고, 하나님 맡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걸 엄청 강조해서요,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 예? 여러분, 이 평강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평강의 반대.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나 싸움. 컨플릭이라고 그러죠. 갈등. 예? 갈등. 이 갈등과 이런 것은 모두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죠. 예.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싸움으로 치닫게 돼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하루 만에 막 전 도시에서 막 방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선진국이. 예? 내가 그 아침에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전화를 어떻게 달라 저러나. 그런데 갈등이죠, 갈등. 그 왜 갈등인지 아세요? 이 경찰이 목을 눌러가지고, 이제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관계성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는 그 공동체 한가운데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을 너에게 준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평강하기를 바란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이 평강을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의 평강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뭐라고 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를 구분을 하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게 당신이 주는 평안이야. 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존재적인 평안이고, 예? 세상에 주는 평안은 소유적인 평안이다. 평강이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성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존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길거리에 가다가 보니까 꽃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폈어요. 아름답게. 소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다가 집에서 꽃병에 꽂아서 자기만 즐긴다는 거야. 근데 존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그 꽃을 보고 야 아름답구나.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다 가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싶으면 나와가지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꽃을 한번 보면서 야 참 향기도 좋다. 그게 존재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적인 평강이 세상적으로 주는 평강이고 존재적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옆에 존재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님이 옆에 계심으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뭐예요? 소유를 많이 해서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소유를 해야,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예.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기고, 그리고 소유도 많이 하고, 그래야 뭔가, 그죠? 통장에 돈도 많고, 그래야 마음이 평강하단 말이야. 그게 소유적인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축적하려 그러죠. 예? 이제 학력도 축적하려 그러고, 경력도 막 축적하려. 이게 다 소유적인 평강인데, 이 소유적인 평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예?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초죽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어떡합니까? 찬양을 한단 말이야, 막. 예? 전혀 얼굴이 초죽음이 아니에요. 막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예?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으니까, 교도관이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감옥에 갇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옆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마음이 편안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존재적인 평강이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받는 평안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님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인들이 삼세끼를 챙겨야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안 가니 이거를 3개월 동안 이렇게 안에서 말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게 어떤 분의 컬럼을 읽어보니까 참 내가 이거 재미나게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회성이라 그러죠, 그거. 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사회성을 교육받는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아주 정상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어떤 신앙과 인격적으로 통합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100% 그렇게 자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갑자기 다 이렇게 출퇴근하고 다 나가 있다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부대끼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뭐냐면 본능이라 그래요. 이게 본능. 배고프면 밥 먹고, 이 가정이 본능 중심적으로 돼가지고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족 사이에 그 본능 중심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참 학습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본능보다도 참 사회성을 배워야 된다. 잘 절제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도 믿음으로 학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평안한 가정, 평강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이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걸 어려운 말로 파송이라 그래요. 파송. 다 같이 파송.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게 파송이에요. 항상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파송이라는 건 뭐냐면 왜 파송을 하세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헌신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은 목적 있게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라. 그렇게 파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닉 웨렌이라고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52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다 목적, 예? 그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목적이 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요. 목적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뭐 막 가는 거죠. 뭐 예? 어떤 시간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도 없이 목적이 없으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게 무슨 뭐 헬스클럽 이런 데 가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럼 이제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이 주변에 다 월봉산도 있고 여기 뭐 나사렛대도 있고 맨날 가서 저는 한 10,000보 이상 꼭 걷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걷는 것이 그냥 하루에 1시간 이상 10,000보 꼭 채우고 이렇게 걸어요. 걷다 보면 우리 교인들 만나는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걷는데 어느 날 걷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그냥 걷지 말고 그거 앱을 이 10,000보 걸었을 때 앱을 깔으면 커피 한 달에 한 2잔 정도 무료로 주는 쿠폰을 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걸 까셔가지고 그거 하면 기록이 되면서 10,000보가 넘으면 그게 한 보름 이상 되면은 커피 한 잔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 아니냐? 그래? 그럼 나 좀 깔아달라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걸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의 목적은 뭐야? 건강을 위하는 거지. 근데 일석이조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커피 한두 잔 이게 얼마냐? 그래갖고 그냥 매일 우리 아들, 딸한테 그걸 그냥 땀을 많이 흘리면서 걸어가지고 그 한 잔이 뭐라고 그걸 붙여줘요. 그럼 만약에 안 붙여주면 전화와 이번 달에 왜 안 줘요? 네? 그렇게 온다고. 그것도 이제 보람이야. 그거 보낸다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월봉산 걷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마트나 뭐 장 보러 가잖아요. 근데 장 보러 갈 때 그냥 차 타고 가지 말고 우리가 이 10,000보 채우기 위해서 걸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사면 또 이게 아령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물건이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럼 고생을 하면서 그걸 들고 오면 또 그게 운동이 되는 거야. 에? 그 양손에 이렇게 하고 막 거기 걸어갔다가 또 와. 그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이마트까지 길을 이렇게 또 탐구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온다고. 이건 또 다른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그거보다 밑에 있는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 참 견고한 직장에 들어가서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럼 잘 되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번창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게 세부 목적이지, 세부. 작은 목적들. 이 작은 목적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목적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향성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응?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예?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 그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세상에 파송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다 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21절인가 22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니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워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 숨을 내쉬면서.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 평강의 문제, 평화의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건 릴레이션십, 관계성의 문제가 그 평강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을 주겠다. 우리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네요. 지금 이 성령은 뭐의 문제냐면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힘, 파워, 힘. 여러분 요새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요? 힘. 제가 말해요. 이제 걷잖아요. 걸으면 꼭 같이 출발하는데 우리 집 사람보다 꼭 뒤쳐져요, 제가.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가다가 꼭 내 이렇게 뒤통수로 뭐라 하냐면 아유, 이제 힘이 다 했구만. 응? 예? 왜 이렇게 못 걸어? 이제 아마 연세 드시면 갈수록 힘이 빠질 거예요. 늙는다는 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한 갈대라 그러잖아요. 이 흔들리는데 상했어, 그것도. 예? 다 약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시죠, 여러분? 약해요. 약하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이 필요해요. 힘.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얘네들이 그냥 막 시원찮으니까 야, 너네 힘 좀 내라.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받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복음 전도하면서 다 순교했잖아요. 막 힘차게 나가서 막 전도하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거랑 비슷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고 요 코에다가 뭘 불어넣냐면 호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요게 뭐냐면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었다. 숨.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살아요? 아니, 모르세요? 예? 숨을 못 쉬면.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경관이 말이에요. 이 흑인을 묶어놓고 바닥에 내어놓고서는 무릎으로 눌렀어요. 눌렀는데, 이제 그거를 적당히 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서, 사실 그 목 누르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눌렀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I cannot breathe라는 말은 숨 쉬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깔려서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못 쉬겠으니까, 나를 좀 놔달라. 나 숨을 못 쉬겠다, 지금.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 이후에 한 3분을 더 누르고 있어요. 거의 9분을 무릎으로 여기 목을 누르고 9분 동안.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지금 걔 때문에 미국 난리 났어요. 이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걸? 완전히 지금 미국 전 도시에서 막 방화하고 막 난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맨날 코로나 얘기만 하다가 지금 코로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 방송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들, 걔네들 이 프랭카드 있잖아요. 주제가 뭐냐면, I can breathe. 도대체 숨을 못 쉬겠다. 이 삶 속에서 숨을 못 쉬겠다. 근데 왜 그런지 아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11만 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70%는 흑인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I cannot breathe. 나 숨을 못 쉬겠다. 도대체 숨을 못 쉬겠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숨을 거기다 넣어주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비교하면 사람을 지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알죠?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막 시원찮으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으로 제자들을 완전히 지금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그냥 막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미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은 못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과 무관하다. 성령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민숭맹숭이라 그러나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이게 진짜 성령과
뭐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세요? 옆에 계세요? 만약에 성령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기독교인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못 쉰다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죠? I cannot breathe. 나 숨을 못 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힘을 얻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힘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예? 자신감이 생겨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받으세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